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렸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문제들의 해결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강소를 발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 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능력으로 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만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토기장이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박주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목회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그냥 흐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권능의 손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의 재앙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 올라 넘어갔다. 이게 6월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을 때는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손은 진노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진노의 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심판, 죄, 용서, 회개 이런 얘기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해요.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가가 인간을 이해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란 내 마음속에 깊은 충동, 인간의 욕구가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적 선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 양심을 갖고 살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자꾸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 갈등과 충돌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로하고 그것이 질환이 되고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와 양심과 도덕적인 것의 갈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인간이 병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양심을 가져다 주는 도덕을 가져다 주는 종교를 없애버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걷어내버리면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은근히 쫙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지혜로운 길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 위로의 손,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이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넘어가지 않는 진노의 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선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앞장선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한 아주 엘리트예요.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직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이 어디 있느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저수지에 담겨 있는 많은 물과 같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죄를 지으면 진노의 수위가 자꾸 차오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거기에 계속해서 쌓인다는 얘기예요.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수문이 열려 진노의 물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은 급하고 강하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당신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보응의 큰 물이 아직 가두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당신의 죄책은 계속 증거하고 있으며 당신은 매일 진노를 더욱 쌓고 있다. 수위는 계속 높아져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물을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수문을 막고 계시던 그 손을 빼기만 하면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큰 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와서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당신을 덮칠 것이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설교예요.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조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본능과 그리고 양심과 도덕과 하나님과 이 갈등 속에서 있는 이 부조리를 치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조류지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손이 있냐? 진노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수문을 딱 막고 계시는데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신을 다 빼면 그 진노의 큰 물결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찌느기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죄의 수위가 자꾸 높아질수록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신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성질이 급했나 봐.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딱 쳤는데 죽었어. 모세는요, 살인자예요. 저 멀리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진노의 손 안에 있었지만 그 진노의 손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새롭게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다윗 나쁜 사람이요. 응?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야,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어딨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행한 것을 보면 진노의 손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 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셨단 말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교육도 제대로 받았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열정도 주셨습니다. 영적인 신비의 세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시가 있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흙을 빚으려면 딱딱하면 그 흙을 새로 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빚어가려면 그 토기장에 물이 촉촉, 그 진흙에 물이 촉촉 해가지고, 그거 내가 물레 돌리는데 한번 가봤죠. 야, 근데 그 진흙이 물이 촉촉 해갖고서 내가 손만 쪽 대도요, 얼마나 이게 모양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대로 주무시려면요, 우리들이 교만해서는 내 안에 물이 촉촉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눈물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눈물이 흘릴 때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점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빚으시면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작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면 나는 작품이 됩니다. 믿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빚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눈물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음껏 빚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상품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상품이요. 겉으로 보여주는 게 상품입니다. 그래서 상품은 끊임없이 광고를 해요. 그렇지만 작품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작품을 보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작품은 작품의 깊은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상품과 같은 인생이 있고 작품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상품과 같은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품과 같은 인생은 자기 자신을 자꾸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상품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작품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그것보다는 내 안에 깊은 세계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삶의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속에 있는 작품의 세상을 사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뭐 자랑할 만한 거, 뭐 자격증이라든지 학위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스펙이요. 스펙이 쌓이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스펙이 쌓여서 절대로 상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멋진 작품이 되려면 스토리가 쌓여야 돼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고통들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경험하는 아픔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대개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님이 묻거든 대개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정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 자, 여러분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요? 상품과 같은 인생이 있고 작품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미술의 역사에 관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뚜껑을 덮고 이 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그걸 늘 보관해 둬요. 미술에 관한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접고서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위대한 미술 작품에는 숨겨진 고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한다. 미술의 역사를 보면요, 그 아름다운 멋진 작품의 세계는 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은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인생이 피곤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작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피에타상도 만들고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큰 대리석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씩 쪼아가면서 다윗상을 만든 거죠. 자,
제가 묻는 질문의 대답은 두 번째 있다 그랬어요. 묻겠습니다. 큰 대리석 안에 다윗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 그죠? 이미 큰 대리석 안에 다윗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쪼아냈더니 거기 누가 나왔어? 다윗이 딱 나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심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의 그림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거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덕지 붙이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는 게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여기 있는 점 하나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써요. 정말 심한 고통에 걸리면요,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면서 그 사람은 작품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나를 세우셨는지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사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상품은 비교를 합니다. 텔레비를 사도 야, LG를 사냐 삼성을 사냐, 스마트폰을 사도 갤럭시를 살 거냐 아이폰을 살 거냐, 상품에 대한 늘 비교가 있어. 그러나 절대로 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그거는 나는 상품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고 초라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괴감 갖지 않고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작품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 인생 귀한 자존감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상품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품으로 살면요, 우리 인생이 피곤해. 계속해서 비교하잖아요. 와, 저 집에 냉장고가 몇 리터래. 이게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볼펜으로 고양이를 그렸어요. 아빠가 가만히 보고, 야, 고양이 멋있게 그렸네. 근데 이 아이가 꼬리를 안 그려서 고양이 꼬리를. 그래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고양이 꼬리는 어딨냐? 고양이 꼬리는 어딨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빠, 고양이 꼬리는요, 지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선한 일 하시는 위대한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